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성경절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천연계의 아름다움 인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축복 등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래로서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감사드리고 찬양할 일이 매일매일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누가복음 5장 37절에 대답하셨습니다. 양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오래 사용하면 주름이 잡히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발효력이 강한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강하고 독한 가스가 나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교는 슬픔과 괴로운 수행의 형식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죄의 용서를 가르치는 기독교는 기쁨과 희망의 종교입니다. 옛 종교에 대한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교사 한 분이 게임 중독에 빠진 학생을 돕기 위해 게임을 하다가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말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중독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러 해 걸렸습니다. 사단은 누구나 넘어뜨리려고 애쓰지만 최대의 공격 목표는 일반 신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고 대학 교수들도 의사들도 장군들도 정치가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안전책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며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신뢰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실수를 범했고 다윗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변화와 함께 교회에서 청소년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염려가 태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한 남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딸이 죽게 되었으니 어서 오셔서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은 아이였지만 예수님에겐 산 아이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예수께서 오시면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청소년 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시는데 지금의 세상은 죄로 가득 찼습니다. 이유는 인류의 첫 조상인 하와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지된 과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호기심과 식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나 육신적인 요구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일이 쉽진 않겠지만 바로 그때 도우심을 구하시면 언제나 손 내밀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는 예수님은 군중에 둘러싸여 진행 속도가 너무나 느렸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몸에 손을 댔다고 하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할 때까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소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모든 믿음을 손끝에 집중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흐르던 피가 멎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찾아가시는 바쁜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수많은 군중 속에서 숨어서 했던 작은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부뚜막에 소금 더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짠맛을 낸다 한들 음식물에 들어가야 제맛을 낼 수 있고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를 드릴 때 손에는 경문을 메고 그리고 이마에는 경갑을 메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안에는 4개의 성경절이 적혀 있습니다. 미간은 지성과 사고를 상징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판단의 근본으로 삼으라는 뜻이며, 손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뜻합니다. 소금을 음식에 넣어야 맛을 내듯이 성경 말씀을 항상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망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녀 요한이 헤롯 왕의 범죄한 사실을 지적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구해주지 않자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었습니다. 침녀 요한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메시아가 강력한 왕으로 와서 로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자 실망하여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교회는 크고 화려하거나 유력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진리 교회가 연약하게 보여 실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성경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매우 평범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 1절 같은 경우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한글 성경에는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어디에서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났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천사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지켜주고 갈 길을 안내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이르는 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 천사들을 기쁨으로 만나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은 죄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병문안을 하고 갇혔을 때 찾아왔다고 하셨을 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을 도운 것이 곧 당신에게 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